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봄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3번 주보 한 가운데 보시면 교동문이 나와 있고요. 앞에 프로젝트에서 나와 있고 찬송가 뒤쪽에 보시면 13번 교동문 들어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격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참회 기도하는 시간. 박호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지었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용서하시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그맣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신 후에 박구십사님 대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조그맣게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 모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신 예배 선교 번신 예배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는 하나님 역시 놀라운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복된 교회 삼아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고 헌신을 다짐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늘 주님께 헌신한다는 말을 하지만
불행함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만 늘 교만하고 나 자신만을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하지만 내 것이라 자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보혈로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찬양과 기도와 봉사가 넘치게 하셔서 서로 섬기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전에 나온 주님의 백성 주의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찬양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충만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 우리 교회 비전을 통해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이제 이전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나아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전을 위해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양을 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주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셔서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주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환경과 미혹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주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주님,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거든 주께서 풀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늘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전을 섬기는 많은 손길 기억하시고 주님,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헌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공독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4절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하은실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공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격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잡느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축복으로라는 제목으로 안녕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고 2번 뵙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렇지만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주 진지하게 웃으면서 인상 쓰지 말고 다시 한번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사건, 사고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만하다 싶었었는데 자꾸 소화가 안 됩니다. 이상하다. 소화제 먹으면 되겠지. 그러다가 자꾸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위암 말기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뜻하지 않았던 사고를 만나면서 잘 나가던 직장, 잘 나가던 사업이 파탄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고생하다가 이제는 조금 살만해져서 작지만 우리 집도 생기고 아이들도 웬만큼 성장했다 싶어서 이제 좀 허리 좀 펴고 살겠구나 싶었는데 웬걸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가정의 위기를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닥치게 되면 낙심부터 되죠. 좌절감에 빠지고 심지어 어떤 분은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역경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한두 번은 다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떤 분은 이미 겪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낮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는 겁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 있는가 하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한 날이 늘 계속되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먹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분명 몰아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시련과 그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방법을 몰라서 허둥댑니다. 쩔쩔매고 심한금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간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시련과 역경을, 그 불행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멘은 이렇게 잘하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불행을 만났을 때 그 불행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 해답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 신뢰를 해야 그 하나님의 가르친 방법을 순종하면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텐데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려다가 일을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참 딱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정말 깊은 수렁텅이로 빠지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고 그 시련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2,800년 전, BC 850년경, 그 몇 년 전이라고? 약 2,800년 전 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당시가 고조선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가 막 태동하던 시기예요. 그 시점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잘 안 보일 것 같으면 불 좀 꺼주면 되겠다. 저기 중앙에 노랗게 시리아가 있죠. 맨 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 위에 이라크가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죠? 그 옆에는 지중해가 보이고 시리아 밑에 보면 요르단이 보이고 요르단 바로 위에 이스라엘이 보입니까? 보인다고 좀 그래. 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은 시리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 말씀 불 켜주시고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남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고 불려졌는데 지금의 어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 나만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정도면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절 맨 위에 보면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그 문둥병 나만 장군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의 주인? 왕이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였다. 그런데 어떤 존재다?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음을 받는 전쟁 영웅이었다. 큰 용사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그 나만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은 겁니까? 성공한 사람이었다. 부족함이 없는,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였다.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그 나아만 피부에 흰 반점이 생겼습니다. 이거 왜 그러지 여보? 글쎄요. 피부병인가?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피부가 썩어 들어갑니다. 손이 문드러지고 발이 문드러집니다. 나병에 걸렸던 겁니다. 한센스시병,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3000년 전입니다. 문둥병에 걸렸다면 끝장입니다. 그 인생 끝났습니다. 본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불행입니다. 온 가족의 슬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숱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죽음의 사선을 넘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의 정적들의 모함을 한두 번 받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가득! 그럴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에 닥친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그런 환경 속에 낙심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불행은 나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도 어느 날 우리에게 불현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에게 해코지 한 번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불행에 닥쳐서 망한 자식. 사방을 둘러봐도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가 막혀서 정말 절망감에 빠져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는 가장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만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 말. 그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세상 부귀 영화 권력들이 지금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지경입니다. 그 인생에 마치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나만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나는 끝났구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누가 지켜줄고 절망감에 빠져서 자포자기했는데 이런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쁨, 이런 감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온 가족들이 눈물로 찬양을 드리지 않았겠냐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큰 시련 속에 있다면, 아니 그런 시련이 없더라도 분명 그런 역경이 우리에게 닥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것이 위기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오늘 나만 장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음으로 우리 또한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그걸 왜 보여줘 지금? 따라합시다. 위기를 축복으로. 다시 한번 위기를 축복으로. 이거는 공식적인 제목이고 부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어봅시다. 다시 한번 믿어봅시다. 사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 결정적인 핵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 2절 3절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화면에 나온 글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전에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이를 고치리다. 아멘. 문둥병 걸린 나만 집에
게즈바의 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게즈바에는 전에 나만 장군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침공해서 거기서 포로를 잡아온 사람 중에 하나가 게즈바였다. 근데 그 게즈바의 종이 나만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가 모시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나만 장군 부인에게 이런 말을 전하죠. 마님,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그러니 마님, 어르신께 말씀을 드려서 이스라엘을 다녀오시라고 그러죠. 그럼 고칠 텐데요. 그렇게 부인에게 이야기를 전했다. 그 얘기가 나아만에게 전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즈바의 종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아만이라는 인물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게즈바의 종의 입을 스피커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꿈에 아니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희박합니다. 아주 흔치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00만 명에 1명, 1000만 명에 1명.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평범한 생활 속에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식구를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술을 빌려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구역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게즈바의 종, 노예 같은 아주 하찮은 사람, 내가 무시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한다, 그 말. 그런가 하면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 그런데 내가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몰아가시면서 교회에 오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하신 분들이 바로 그런 경우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교회에 끌려오셨습니까? 교회 한 번만 가자.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누가 그랬죠? 게즈바의 종이 나아만한테 그랬죠. 똑같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어, 복 받아. 오늘 헌신 예배거든. 아니면 내 얼굴 보고 한 번만 가주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전도한 그분이 하나님의 스피커였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입을 스피커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된 겁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다? 내가 여기 와 있지 않느냐고.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어쨌든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말 나만처럼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목사님 말씀에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단 한 가지. 한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자.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요. 다시 한번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자.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농을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에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게지바의 종을 말을 듣고 나만 장관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외국에 출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출타합니까? 게지바의 종, 하찮은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는 거예요. 만일 그곳에 가서 고치면 다행인데 고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듣게 될까? 비아냥 세상 꼴 좋다. 아이고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 국방부 장관이 된 똑똑한 양반이 어린아이 말을 듣고 그곳까지 가가지고 얘라이 나가 죽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어. 고치고 싶으니까 가고 싶은데 만약 못 고치고 돌아오게 되면 이건 그런 망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 게지바의 종을 놓고 다 그쳤을 거예요. 너 2년. 지금이라도 너 솔직히 말해. 너 거짓말이지. 너 만일 내가 갔다 못 고치고 돌아오면 너는 죽어. 그런데 네 말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욱박질렀겠죠. 겁줬겠죠. 그런데 정말 그 게지바의 종이에요. 주인님, 내가 어느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 거짓말이 탈로 되는 즉시 내가 죽을 텐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일단 믿어주세요. 그러니 갈등하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도 고치고 싶은 마음에 그가 이스라엘로 여행하기를 결심했다. 그 군사들이 이끌고 물어물어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방금 우리가 14절 읽은 것처럼 그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시오, 병 고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저 앞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심정이 어땠을까? 괘씸한 나를 모욕해?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문둥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되거나 아니면 환부에 상처 난 곳에 약을 발라야죠. 약사님 그렇죠? 그래요. 그렇잖아. 약을 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래야 그래도 문둥병이 낫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아니 무슨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다고 낫냐고 말이요. 아니 그럼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문둥병이 나을 것 같으면 세상에 문둥병 올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이요. 안 믿기지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논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말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는 요단강까지 갑니다. 근데 몸을 씻으려면 벌거벗어야죠.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요단강은 똥물이거든. 흙탕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군사들을 다 이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야, 저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이 병 고치러 왔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는데 야, 한번 구경해 나가자. 그랬을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림 좀 보여줘요. 왜 이렇게 저렇게 느리대? 군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저렇게 7번 몸을 씻어서 나으면 다행인데 안 나면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 2번 개망신 당한 거죠.
게지바의 종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병 고치겠다고 먼 여행까지 와가지고 또 선지한 사람 말 듣고 옷 벌겨벗고 몸을 씻었는데 병을 못 났다. 예라이 나가 죽어라 그럴 거 아니야 말이야. 얼마나 비호성을 받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면서 낫고 싶은 마음에 7번 몸을 씻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7번 몸을 담급니다. 한 번 몸을 씻었습니다. 2번 씻었습니다. 3번 씻었습니다. 그러면 좀 반응이 나타나야 되지 않아? 그죠? 손이 막 열이 난다? 손이 왜 이렇게 간지럽지? 손이 나나는 거?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죠. 4번째도 반응이 없어. 5번째, 이번에는 뭔가 반응이 나타나겠지? 눈썹이 나나? 눈썹도 안 나. 전혀 날 기미가 없어. 6번째도. 그런데 7번째 선지자의 말대로 7번 몸을 씻었더니 기적처럼 나으신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왜 하필이면 7번이었을까? 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럭키 세븐이란 말 알죠? 성경에 근거한 말이에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은 철저히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철저히 순종했더니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몸을 씻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말이 어렵습니까? 쉬운 일입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입니다. 선지자가 명령한 내용은 어려운 명령입니까? 쉬운 명령입니까? 쉬운 명령. 그런데 믿음이 안 가는 명령이죠. 그죠? 쉬운 명령이요. 그렇지만 아니 어떻게 그런다고 내 문둥병이 날 수 있어?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그렇게 몸을 씻어가지고 문둥병 날 것 같으면 누가 문둥병 걸리겠어? 근데 너무 쉬운 명령인데 그러나 믿겨지지 않는 명령이다. 그렇지만 믿어야 된다는 거지.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니까. 혹자는 지금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에이, 그게 말이 돼? 아니 그런 허황된 얘기를 누가 믿고 순종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딱 2분 있어요. 여기. 그렇지만 믿어야 돼. 왜? 안 믿으면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저도 30년 전에 그랬어요. 저희 집안은 3대째 장로 집안이에요. 우리 아들은 4대. 손자는 5대째. 제가요, 신앙생활 엉터리 하다가 30살쯤에 돌아왔거든.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어줘. 뭐 하나님이 뭐 보여야 막 믿음의 대상이 보여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고 그럴 텐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이런 허황된 얘기가 안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나 믿어야 한다. 왜? 진리니까. 나만 장군이 그러지 않았냐고 말이야. 안 믿어주는 건데 무조건 믿고 행동했더니 순종했더니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따라합시다. 안 믿으면 나만 손해다. 믿으시길 주님에는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요한복음 6장 69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번 8월에 교황청의 교황님께서 우리나라를 순방하시죠. 4박 5일. 그죠? 그 교황이 지금 34대인가요? 몇 대입니까? 1대 교황이 누구죠?
그렇죠. 베드로입니다. 일대 교황의 누구다?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섬길 때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가 뭐라고 고백한다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순서를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믿은 겁니까? 믿고 안 겁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사실을 못 믿었어요. 확신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일단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라 믿고 3년간 함께 동고동락하다 보니까 아 진짜였구나 깨달아졌다. 그러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잘 믿겨지지 않아. 쉬운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뭘 어려워. 근데 안 믿겨져. 그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믿어야 된다 그 말. 그러니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읽으세요. 읽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영 시원찮다. 그러면 복 못 받아. 예배 잘 드리세요. 그렇게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봉사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순종하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한국은행에 가셔서 금을 털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아니지. 목사님이 그런 거 시킬 리도 없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로 말씀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꿈꾸는 죽장수라는 책을 쓰신 김초로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 방배동에 가면 사모교회가 있는데 그 사모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십니다. 저 집사님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5남매 가족 중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자기가 9살 때 홀로 되셨습니다. 그 홀로 되신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합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다녀서 오셔서 자기 손을 꼭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 주던 어머님의 음성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 어머님의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요. 잠들어 있으면 새벽에 자만치서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찬송가를 부르며 오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 그렇게 오십니다. 점점 소리가 커지고 문 여는 소리가 인기척에 들어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막내, 제가 막내거든. 우리 아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그 김초로 집사님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무슨 신앙? 나는 모태. 그 모태신앙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던 모태신앙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신앙이 엉터리예요. 치멋대로.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면 안 가. 제가 그랬어. 저도 30살 때까지 그렇게 농땡이 쳤고. 근데 김초리 집사님도 그랬다고 말이야. 그러면서도 사업을 펼쳤는데 사업이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천연산 목욕 소재를 수입해서 팔았는데 한 달에 무려 20억 매출을 보는 거예요. 한 달 얼마? 대박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도 잘 안 믿는데 어머님 기도해요. 어머님 기도. 어머님이 그토록 기도해 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아들 김초리 집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날라리 신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나. 바쁘다고. 그리고는 매일 그냥 한잔을 하고. 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괘씸할까? 괘씸하지 않을까? 괘씸하죠.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을 해서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할 텐데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줍니다. 어떻게 들려주실까? 환경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IMF를 만나서 쫄딱 망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와야 돼? 말아야 돼? 돌아와야죠.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막 세상만 원망하고 더 불평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이 속상하셔서 그를 아주 콘으로 몰아갑니다. 얼마나 망했느냐? 길거리에 나가서 호떡 장사를 합니다. 20억 매출을 올리던 대기업 사장님이 호떡 장사.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 두 번째 음성.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일평생 이놈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대통령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 아들놈은 정작 하나님 대통령을 우습게 알아.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 저놈 손 좀 봐야 되겠네. 너 이놈 매를 벌어라 벌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내셔가지고 호떡 장사 만들어버리고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하죠. 늘 순종하라고 애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왔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모든 재물들을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 돌아왔으니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 기도가 그렇게 컸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을 들었고 자기도 이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데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까 안 주실까요? 왜 확신이 없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음성 듣고 돌아왔잖아요. 하루는요, 하나님이 아이템을 하나 주시더래. 여보,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내와 함께 6개월간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던지 혀가 다 달아버렸대. 그래서 시작한 시업이 뭐요? 본주교. 본주. 저 죽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 사업이 성공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슨 죽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냐. 근데 두 사람만 믿어. 누구? 본인들.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니까. 그런데 김초리 집사님 말에 빌리면 그래요. 자기도 안 믿었대. 자기 사업이 그렇게 대박을 쳐서 미국, 일본 등지로 세계로 진출하게 될지는 전혀 상상을 못했다. 근데 지금 지점만 720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했습니다. 연 매출이 2천억. 반응이 없다, 반응. 여러분들 그렇게 잘 사는지 몰라도 큰 돈이요. 그가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약속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기 시작합니다. 개동이 어딥니까? 개동. 개동이 있습니까? 개동에 직영점이 있는데, 직접 운영, 직영점이 있는데, 거기서 수입되는 모든 돈들은 대학로에 있는 밥 생명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액 다 기본. 그뿐만 아니라 직영점, 지점 말고, 지점은 720개고, 직접 회사 직영하는 그
지경에서 거둬들이는 첫 번째 수입. 무조건 불우한 이웃을 사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신학대학교를 세우는데 이분이 그 신학대학 비용을 거의 다 전부 다 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시련이 만났다. 그건 뭐요? 하나님 나 복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구나.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지금 시련과 역경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뿌리져서 복 주시려고 나를 이런 은혜 받게 하는구나 깨닫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순종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느냐? 나만 장군은 믿어지지 않았어. 자기 상식과 자기 방법이 안 맞아. 그렇지만 쉬운 방법이에요. 그걸 왜 못하냐 그 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오늘 꼭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이것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 믿고 순종하심으로 놀라운 축복 대신 철저한 축복, 철저한 순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이 좀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만처럼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 듣게 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넘치게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김신성 집사님 먼저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는데요. 나오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헌금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헌금합니까? 아까운 돈이죠. 그렇지만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셔도 무방합니다. 지옥 안 가니까. 그리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천만 번을 들어도 작고 작은 일주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물질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온전히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남자 구역장님들 나오셔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하는 동안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교부 부장을 맡고 있는 박미라 집사입니다. 원래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진 않고요. 오늘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순서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동성교회입니다. 오늘 새로 오시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를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의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동성교회고요.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밑에 보시면 교회 비전이 나와 있는데요. 지역 복음화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그리고 해외 선교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어린아이들 사진이 나와 있죠. 여기 이 친구들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부초고란 마을 어린이들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1인당 월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실 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김수연 씨. 네, 안녕하세요. 김정민 씨, 김춘희 씨, 이지원 씨, 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많이 서툴었습니다. 혹시라도 준비하는 동안 상처가 있으셨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영원 전도로 영광 돌리고 우리가 또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 광고와 헌금 드린 것에 대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아까 나와서 싹 드네 하신 분들이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나름대로의 인물들입니다. 어떤 분은 큰 공기업의 부장님 대우를 받고 계신 분이고, 또 어떤 분은 큰 차이나 레스토랑의 지배인 되신 분,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 서툰 몸짓을 왜 그렇게 열심을 냈겠습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너무 고마워서 재롱 좀 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주책들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참 애썼다 격려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애쓰는 분들, 여러분들 좀 격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 많이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부장님 잠깐 일어서세요. 우리 선교부장님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헌신 예배를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도자를 세웠는데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거든. 근데 해보세요. 아니, 헌신 예배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선교부장을 못 맡겠다는데 해보세요.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령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서투르죠. 많이 서툴었을 것입니다. 보시기에. 그렇지만 제가 알거든요. 집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사업이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갈 때니까 막 신경을 거기 제일 많이 쓸 때, 헌신 예배니까 거기 신경을 못 쓰는 거.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오지, 구역 예배 인도해야지.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해냈습니다. 우리 선교부장님을 해서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보기 어떤지 몰라도 제 보기엔 제일 이쁜 것 같아. 하나님 거짓말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 시간 많이 하시고. 아까 그 이름 불러주신 분은 그냥 오신 분들이죠? 등록하신 분입니까? 예, 오늘 식사하시면서 협박하셔서 그 등록시키시고
등록 안 하면 밥 주지 마세요. 광고 드립니다. 4월 20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4월 20일은 부활주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십자가 달려들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4월 화면을 보시면 5번에 보면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새벽 기도, 작정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고난에 동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다 나오셔서 그날만큼이라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게 하셨는데 나도 좀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광고를 내가 안 나면 벌금을 낸다고 했는데 농담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오전 19시 예배때 그러면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 나오셔서 부활절을 기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 내주하시며 오늘 처음 예배드리며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기 결심하는 그리고 함께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 더 가시지 마시고 맛있는 식사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잠깐 목사님하고 사진 촬영 한 장씩 하실게요.